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건강하게 또 즐겁게 보람있게 많은 결실들을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을 이렇게 생각하며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쁘지는 않겠지. 그렇죠? 지금 힘들다?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러면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옵니다.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라 생각하고 이제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지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엎드려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신년 감사예배 시간에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이 걸었던 믿음으로 가는 길을 과연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지만은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과 아들 솔로몬이 걸어간 길은 하늘과 땅 사이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먼저 물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풍성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편 23편과 같은 아름다운 시를 수많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가 노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쓴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은 그야말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8절 11절에서 그 허망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라라고 하는 탄식 같은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도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부끄러운 망나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과 순종에 실패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거룩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근거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세운 건강하고 강력한 왕국을 물려받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았던 아버지로부터 겸손과 신실한 믿음을 받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022년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편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라고 권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편의 표저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찬양으로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찬양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수를 잘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출발은 아주 미약해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약한 존재로 시작한 다윗의 인생의 끝은 심히 창대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창대한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나고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아마도 욥기 8장 5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거나 아니면 전에 들었거나 그때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욥기 8장 5절에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 대신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찾아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형들이 맡겨놓은 양들을 지키느라 혼자 들판에 있었습니다. 이새의 7 아들 중에 내가 선택한 아들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불려온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다른 형님들이 모두 무시하는 집안의 막둥이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고난의 날들이 20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처럼 길고 긴 고난의 날들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한 마리의 양으로 자신을 낮추는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자신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양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도 모두 성공한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출발점은 바로 그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오며 그리고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행할 길을 묻는 겸손한 삶의 자세가 그의 성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시간에 전해드린 말씀대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따라가려면 우리 모두 겸손한 자세로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 앞서가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갔듯이 말입니다. 맨 앞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없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또 백성들이 그 뒤를 말없이 따라간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 역시 모두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요하고 평안한 영혼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의 삶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의 영혼을 평온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노래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서 충분할 만큼 배가 볼록 올라올 만큼 엄마 젖을 마음껏 먹고 엄마 젖에서 입을 뗀 아이의 자는 모습은 세상에서 그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지요. 다윗은 역시 대단한 시인입니다. 자기 심령이, 자기 영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했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사울 왕처럼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기에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두말 없이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넉넉히 누리도록 주십니다.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 블레셋과의 전쟁의 군사로 부름을 받지도 않았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곳에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의 위세 모두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장수들 중에 어느 한 사람 감히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17살에 불과한 소년 다윗은 키가 3m가 넘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은 단 한 방의 물맷돌로 잡을 수 있는 커다란 표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챙겨주는 불편하고 버거운 무장도 모두 벗어버리고 목동에 가벼운 옷차림 그대로 물매를 돌리며 달려가서 단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벌벌 떠는 거대한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다윗의 영혼이 얼마나 평온하고 담대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시작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맹수들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온몸과 영혼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들 누구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넉넉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찬찬히 돌아보시면 우리들의 지나온 믿음의 여정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을 지키시듯이 그렇게 지켜오셨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얼마든지 넉넉히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다윗과 같지 않아서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주님이 기다리시는 저 영원한 생명의 날을 향하여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올 한 해도 그 걸음을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마시고 잘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적 양을 치다가 맹수와 싸워 이긴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증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안심이 되고 영혼은 평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일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든지 다윗처럼 평온함을 이루시고 강건하심으로 모든 일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새 다윗의 시편은 여호와를 바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초청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겸손한 마음과 평온한 영혼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고백한 후에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며 이끄는 양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이 부름은 나와 함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며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자는 이스라엘의 왕의 거룩하고 복된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두려워하고 그 영혼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가 하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라고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그를 소개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의 진보다리 속에 자기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눈에 띄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숨겼어요. 매우 겸손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겸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였던 짐승들 중에 하찮은 것들은 다 죽여 없애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모두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보상을 받기로 했는지는 몰라도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자신의 승리를 세상에 알리고 자축하는 기념비를 갈멜에 세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며 바로의 딸이 가지고 온 태양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뜰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인 바로의 딸이 아버지가 거하던 다윗의 궁에 살 수는 없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그보다 몇 배나 큰 화려하고 웅장한 큰 왕궁을 7년에 걸쳐서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정략결혼을 통해서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그들이고 가지고 온 온갖 우상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 성전을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할 예루살렘이 우상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누가 한 짓이라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근데 그가 무엇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사람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로 세우고 겸손히 주의 뜻을 살피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잠시 후에 그 말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군대와 화려한 궁중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과 부역과 군역을 감당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하고 교만한 정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솔로몬의 출발은 창대했습니다. 사울도 기스의 아들 명문가의 유력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기계도 대단했고 덩치도 엄청 컸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극복해내고 아버지가 세워놓은 정말 당시의 근동에서는 가장 강력한 왕국의 후계자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끝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고백한 솔로몬의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교만해도 될 만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도 잠깐 자신을 조금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으므로 다윗은 백전백승을 하는 패전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잠시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병력 조사를 지시합니다. 요압 장군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만류했지만 이미 교만해져버린 다윗은 요압의 권하는 그 의사를 무시하고 억지로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즉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회복한 다윗은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어 네가 받을 형벌을 네가 선택하라고 3가지를 제시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하나님의 처벌이 가장 가벼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벌을, 자신이 받을 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다시 겸손한 어린 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신이 범한 잘못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질 모든 일들이 너무나 우리 자신을 오랫동안 짓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것을 깨우쳐 주실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지은 아들이, 죄지은 딸이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면 집에 돌아와서 엄마 볼까봐, 아버지 볼까봐 자꾸 피해 다니죠, 그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자꾸 피해 다녀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 다니면 어머니, 아버지도 마음이 불편하고 자신은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머니 앞에 자기 지금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자기 잘못들을 그대로 어머니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는,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래, 잘못을 알았으면 됐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때로는 종아리가 몇 대,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지만 잘못했으니 아버지와 약속했으니 종아리 걷어. 요새는 그러지도 않죠. 그리고 가서 씻어라. 옷 갈아입고 엄마가 차려놓은 맛있는 밥을 같이 먹자. 더 이상 모든 것을 털어오는 아들, 딸을
계속 나무라고 쫓아다니며 너 그랬지, 너 그때 그랬지, 그러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이지요. 지혜로운 부모는 다시는 그 일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지혜 중에 가장 멋있는 지혜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모습인 겁니다. 우린 누구나 다 약합니다. 우린 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괜찮으면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하고, 그래서 자주 상처를 입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을, 하나님의 벌을 받아도 하나님의 꾸지람과 하나님의 책벌 속에는 자비와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귀사단처럼 우리가 잘못됐다고 자기가 판단하면 죽여 없애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용서하시고 더 깊이 안아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을 받아주셨습니다. 사흘 동안 창궐한 전염병으로 애꿎은 백성 7만 명이 죽었지만 더 이상의 형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노년에 강력하면서도 평화로운 샬롬의 나라 이스라엘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평화롭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며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온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2022년에는 이전보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평온한 마음, 평온한 영혼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며 밝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한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며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강한 은사와 좋은 선물로 충만한 2022년 한 해를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자주 실패하고 한눈 팔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회개에 빠른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 나오는 자마다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평온함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정말 행복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2년 허락하신 이 새해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도 기쁨을 안겨드리고 저희들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을,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